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할게요. 우리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소개하면서 오셨습니다. 구미에 오셔서 준비 붙잡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소개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원장님, 괴평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시야로 간다. 네. 오늘 온지 10분도 안 됐는데 또 가실 가시네. 다녀오세요. 고향에서는 세계적인 거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명희 군사님 나오셔서 설교문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게 68살이거든요. 그래서 구미에서 126년 된 교회, 병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시골에는 전도사님들이 잘 안 올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일학교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사례도 적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잘 안 올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68살인데 손자 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좀 끼리끼리 젊은 오빠 같고 형님 같고 이런 애들 청년들을 세아가 가르치면 좋겠다 그랬더니 순종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안나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84세예요. 그 할머니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말씀이 딱 이제 들려지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84세 된 할머니가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어머야 67세 된 나는 아직 어린아이네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90세에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뵈니까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진짜 제가 할 말을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겠다. 제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함께 나눌 건데 할 말 없어가 내려가면 기억이 없어가 나가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지래가 제 친정이에요. 안지래 여기 거기 친정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안 믿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청년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탁 상차리 놓고 신방도 받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중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 구미에 있는 총각이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신앙이 참 좋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부모님 예수 믿고 그 아들 예수 믿으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 보러 갔어요. 구미로 가가지고 선을 봤는데 커피를 앞에 놓고 남자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신앙 대박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내가 선 보러 간 게 아니라 선 보이러 갔어요. 예수 믿는 총각이면 무조건 가겠다 이러면서 선 보이러 갔는데 그 총각이 시골에 아무도 시집 안 오라 그러니까 나같이 못난 것도 그냥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을 내가 또 갔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니까 막 소도 있고 샤워 시설도 없고 소 마구간에 뒤에서 막 샤워를 해야 되고 불때가 바보라고 막 이런 시골인데 그래도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시집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이래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려고 교회 몇 번 나가지 교회 금방에 안 갔다 그래서 사비 결혼을 나갔다고 제가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한번 말해도 말 안 듣는다 내가 믿는 며느리 봐가지고 자를 좀 구원하려고 내가 이걸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진짜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곳이 너의 선교지다. 이곳에서 네가 믿음대로 바로 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막 소를 키우고 밖에 덜에 일이 많으니까 며느리가 들판에 안 나가면 막 화를 내세요. 또 불도 빼야 되고 막 쪽파도 막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잔을 놓고 갖다 팔고 이러니까
되게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에도 불을 떼는데 방 이런 데 이제 있는데 저녁에는 불을 하도 많이 때가 막 이불이 막 타요. 근데 새벽에는 운동에 있는 물이 막 얼어요. 막 그걸 떨면서 막 그렇게 신앙 이제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A형이고 저는 O형인데 제가 성격이 좀 개방적인데 남편이 너무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어머님한테 토마토 좀 사달라 그래봐. 나 토마토 먹고 싶어. 그러면 자기는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뭐한대.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토마토 먹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가가지고 그냥 채소 주고 바꿔도 왔는데 그냥 생기지도 못한 그런 토마토 좀 이쁜 거 주지. 어른들도 아까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막 좀 시집살이를 좀 이렇게 강하게 시켜가지고 구미에 시내에 이제 애들 병원 들고 간다고 하면은 구미를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을 나가노? 하면서 차비 드는데 하면서 막 뭐를 하시고 막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살림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했는 거는 이런 생활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진짜 이것이 진짜 뭐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남편이 또 농사를 지니까 경제권을 어른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속옷이고 뭐 화장품이고 이런 것도 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 제가 결혼 때 받은 반지 그걸 팔아가지고 어머니 몰래 팬티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막 이렇게 사기도 했어요. 돈 주는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진짜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딸이 이제 주일학생이 되는데 100일장에다가 글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믿는 아빠를 위해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우신다. 집에 돌아오면 눈이 벌겋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글짓기 내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아이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구나. 엄마가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저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 뒤에서 가가 샤워하고 있으면 소가 막 뒷발을 차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막 난 입이 이렇게 막 튀어났어요. 말하기도 싫고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 교회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머야,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와? 천국이 저 별나라인데 구불러가지고 한국 지구 옆에 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다는 말인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려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벌써 이 땅에서 천국으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하고 막 싸웠어. 그런데 감정이 안 풀어지고 저쪽 방으로 가자 하면 저쪽 방에 가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아줬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화해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장소적으로 죽어가 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하고 집에 가다가 너무 에어컨 있으면 똑 따라가가지고 괜찮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근데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사관을 다스릴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대사관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천국이 그러면은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그냥 전도 하락하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별 재미없이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인도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전도 많이 하면 상 준다 해가지고 전도는 하긴 하지만 예수 믿으래 좋대 이름만 말하지 예수님 만나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확신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날 갖고 와가지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날 저에게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아름다우니 그것이 너의 몫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엄마 나는 편하게 부모도 모시기 싫고 농사도 짓기 싫고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수고 중에 낙을 누리라. 그게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스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우리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 온 거예요. 이 양반이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맨날 나는 살인하든지 이혼하든지 나 이래는 못 살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어머님은 농사 짓는데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나갈라 하노 발자들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같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샌드위치가 돼가 그날 또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앉아봐요. 왜? 나 이제 살림 안 날 거야.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 거야.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살게요. 무슨 소리 들었는데? 누구 만났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그날 아침에 마늘도 캐러 가고 덜에 집도 묶고 가고 덜팔에 나갔는데 있잖아요. 와, 외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집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방방 뛰어다니고 여기 달나라인가 달나라 가면은 우리나라 지구보다 중력이 가벼워가지고 우주인들이 방방 뛰어다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배추를 먹는데 막 배추가 너무 아름다워. 볏짚을 나르는데 막 그게 너무 이뻐. 어머야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핀다 그랬더니 이것이 천국이구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우리 말씀 묵상하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찬송하고 적당히 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살아 계신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해가지고 오늘 지사님 집에 모이자. 국수는 내가 삶아갈게. 양념간장하고 제가 다 만들어 갈 테니까 지사님 집에 모여가 우리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하면서 그래가 교제하니까 생전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성도들이 권사님 우리 남편이 뇌가 지금 다쳐가지고 제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기도하고 눈물로 막 서로 교제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장님이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쓴대요 회사에.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뭐 입담도 없고 이래가 전도하는 거는 힘들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챌린지를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1년 안에 성경 일독하는 사람을 제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장님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성과급도 줄라네 이왕이면 전도하면서 주자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날부터 그분들이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아니 당신 옛날에 뭐 집에 오면 맨날 소파에 누워가 텔레비만 보더니만은 왜 무슨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거 일독하면 100만 원 준다고 했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사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식구들도 읽으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식구들도 읽으면 주냐고 우리도 읽으면 주냐고 물어봐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회사에 가 얘기했대요. 사장님 우리 집사람이 나도 읽으면 100만 원 주나 무섭디다 이렇게 물으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자녀도 된다. 두 자녀가 있으면 온 식구가 읽으면 400만 원 준다. 이 사장님이 하여튼 막 그 전도에 막 생명을 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적당히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 드리고 따라와가 앉았는데 그 돈 100만 원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아들까지 내주셨구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뛰어들잖아요. 부모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지옥으로 갈 게 뻔하니까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성경 읽지 않고 이런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 코스모스 씨가 있잖아요. 손톱같이 쪼매난 씨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코스모스의 향기, 코스모스의 이파리 8개, 코스모스의 색깔 빨간색인지 분홍색인지 또 코스모스의 이파리가 그물같이 얼금얼금한 게 쪼매난 씨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노후에 잘 살라고 운동 막 하잖아요. 노후에 잘 살라고 보험 막 넣잖아요. 노후 준비는 하는데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절대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수술해 보면서 인간의 그 몸이 참 놀랍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와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구나. 제가 어떤 얘기를 우리 세가족반을 제가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러면서 믿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얘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어떻게 하면 가르쳐줄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가 대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이제 오기 전에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꽃을 심었어요. 씨앗을 조지라고 이렇게 꽃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막 피니까 나 조그마한 이런 어린 꽃이 피니까 딱 보니까 조지라는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방학 때 왔어요. 어머니 방학가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마당에 조지라는 이름으로 꽃이 활짝 폈네. 그래서 엄마 어머니가 나를 환영하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 심어서 오늘 잡으려고 하니까 저절로 그걸 놨던데 조지라고 이름이 놨던데 이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는 지금 내를 바보로 합니까? 이거 글씨를 누가 심었으니까 이렇게 꽃이 났지 저절로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나면 질서가 없어지고 글씨가 선명하지 않고 그거는 무시사하게 막 피는 게 그게 자연으로 고치기고 저절로 되는 거지. 이거는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나를 바보치고 하지 마세요. 조지가. 그러면 이 꽃은 누가 심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인 것을 정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거가 될 수가 있어. 우연은 질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미국의 1대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세가족반에 온 청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권사님 오늘 제가 뒤통수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네요. 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원고도 한 장 안 가졌잖아요. 제가 평신도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농사짓는 농부의 아내잖아요.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나죽거들랑 절대로 울지 마라. 그리고 영정사진은 엄마가 밝게 웃는 것을 올려라. 왜냐하면 엄마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너무 숙지 맞았어.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의 아내이지만 제가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막 필리핀 단기 선교 같이, 캄보디아 같이, 그리스 같이, 중국 같이, 일본 같이, 대만 같이
11개국을 다녔더라고요. 저같이 농부의 아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내 인생 다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84세 된 할머니가 예수 불교를 전했는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저도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생을 인도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야구르트 앉아가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먹는 사람 아니에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먹는 사람은 그거 몸에 좋은 줄 알고 운동도 안 하고 먹고만 테리만 보고 앉았지. 배달하는 사람은 계단도 올라가고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돈 많다고 자식 잘 된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거 진짜 평안이 누리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아기를 3년 만에 이렇게 인공수정회가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디 부활주일 고난주간 금요일인데 어디 가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울면서 엄마 애 둘이가 다운증후군이래요. 둘이 다 그렇대요. 다운증후군이요. 너무 진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슬프고 진짜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4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니까 목사님 4분 다 권사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절대로 권사님 마음대로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분 다 이렇게 하시는데 순종 안 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게 진리인데 따라야지.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이러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7시에 교회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진짜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도 아닌데 둘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근데 목사님들은 나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진짜 제가 태어나가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어요.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라 울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순종해야 된다. 나 하나님 죽더라도 이 땅에 잠깐 이런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칠 수는 없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에게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진선아 우리 애기 놓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기려고 두루 다녀보니까 니하고 나하고가 보였나 봐. 애기 놓자. 네가 하나 키우고 내가 하나 키울게. 우리 순종하자. 진선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애가 주신 거야. 이 생명이 의미 없는 생명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모님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에게 제가 전화를 하니까 권사님 장애아가 있는 게 절대 불행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없애라 막 이런 말 하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생명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권사님 반드시 넣으세요. 근데 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선이한테 그 전화를 하니까 진선이가 알았어 엄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내가 5시간을 진짜 울었어요. 울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나오다가도 돌아서 하나님 나 몰라요. 어떡해요 진짜.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진짜 있었는데 한 달, 2달 있다가 전화가 또 와가지고 엄마 한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숨을 안 쉰대. 근데 그 전화 뜨면 옆에 애도 죽게 되고 또 계속 그 배 안에 놔두면 엄마가 위험하다 하면서 의사가 수술을 하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수술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날 저녁에 제가 놓겠다고 고백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없애겠다고 고백해놓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진작에 말씀 들을걸 후회할 텐데 우리 딸하고 내하고 놓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이런 일이 되는 게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도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죄책감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한 생명이 이제 엄마가 위험하다니까 그렇게 나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두 아이도 지금 받으려고 제가 결단을 했듯이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생나합이 있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말씀을 그날 본문을 묵상하고 어떤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 이 기생나합이 자기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는데 오늘 저에게 누가 도움을 청하면 저 무조건 도와주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무조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기생나합은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저 무조건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등산한다고 산에 떠가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지금 급한 일이 생기는데 돈 1,6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충격이었지만 또 낮에 말씀 적용했는 그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듯이 나를 순종 안 하나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1,600만 원은 우리 아이들 대학교 등록비 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고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매상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쓰고 이러는데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메꿔 주시는지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1,6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곧 주딱하는 그 사람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는데 제가 그때 당뇨가 생겼어요. 너무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당뇨가 생기가 진짜 옷도 하나 안 사입고 맛있는 반찬도 하나 못 해먹고 그 돈을 또 맞춰야 되니까 알뜰하게 이렇게 하며 살았는데 한 7년 그 빌려주고 한 7년쯤 됐는데 그날 말씀 묵상하는데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러면서 7년이 지난 끝은 탕감해줘라. 그럼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주시냐면 너 그거 받으려고 신경 써놓으면 네 건강 해친다. 내려놓아라. 탕감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제가 진짜 어머니 이거 또 그만 빌려준 것도 순종했는데 또 받지 마라 하시네. 이런데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돈 저 안 받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오늘부터 포기합니다. 딱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평안이 오는 게 엄마야 내가 이거 순종 안 했고 우리 딸 아이 시험이 없었다면 내가 이 돈 빌려주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마음을 알았다. 내가 양을 준비했다.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종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돼가지고 돈 때문에 이 집에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돈 구하고 막 떠들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네가 잘해봐라. 나는 뒷전이구나. 네가 잘해봐라.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생각밖에 땅이 팔려가지고 6억이란 돈이 우리 손으로 현금으로 탁 들어오게 땅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 아들 뭐 영국에 유학도 보냈어요. 우리 딸도 영국에 유학도 보냈어요. 아는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학원 선생님이 어머니 얘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너무나 아까워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시간만 배우고 가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 공부는 안 하다 나 영어라도 배우고 와라. 앞으로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영국에 이제 그 아는 전도사님한테 보냈어요. 우리 어머님은 애기 가지고 쓰고 아들이 빽빠지게 농사 짓는데 유학이 무슨 유학이고 기술 배우게 해가지고 집 앞으로 학원을 해야 되지. 아가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 직구설을 막 접어들게 한다 하면서 막 어마당해 하셨는데 저는 보냈어요. 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그곳에서 영어 배워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영어 때문에 먹고 살아요. 세종대 영문학교가 전부해가지고 영어로 지금 이렇게 마사에 들어가가지고 외국 사람들 픽업해가가지고 이제 조련시키고 하고 이러면서 오늘도 지금 인도 가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영어 때문에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면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내가 왕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계산해가 손해보는 일 같아. 그래도 순종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나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홍보도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하다가 생각 안 나면 내려갈게요 이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앙생활이 제일 궁금했던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시나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바적 교육을 받으러 훈련을 받더니 선악과는 이런 뜻이래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땅이 많이 있었어 교회 옆에. 근데 교회가 늘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가가 목사님 우리 집 이 땅 놀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쓰세요. 주일날 제가 허락합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는 안 됩니다. 그날은 교회차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너무 고맙지. 안 그래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 막 난린데 이웃집이나가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가 주차 때문에 많이 어려우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가 딱 됐는데 사람들은 여사로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호의가 걸린 줄 알고 그곳에 가서 막 살아야 되니까 장로님이 딱 자르면서 안 됩니다.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혼란이 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주차장을 마지막 주간에만 못 쓰게 합니까?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거 내 땅이란 거 당신들 알게 하기 위해서 다 써도 무조건 쓰게 하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여기고 내 땅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은 못하게 합니다. 선악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다면 이 땅의 주인은 내다. 너 위에 내가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래야 우리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손자 귀엽다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 수영 법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네? 루벤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야곱의 첩을 범하는 거 그 선을 분명히 넘은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 아버지의 첩들을 범한 거 그 선 넘은 거잖아요. 노바가 술 취해가 있다고 자식들이 막 와가지고 아버지 빼가버렸다. 주근주근 그러고 다 손 넘은 거예요. 다 손 넘은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선을 넘기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선지키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 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누리게 하셨어.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예요. 보디발이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지만 하나 금한 거 아내. 왜냐하면 아내하고 그 보디발하고는 동급이니까 부부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호박 안 따요. 빨갛게 이거 너무 고추 안 따간다고요. 손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큰 옷 사주니까 하늘 아침에 가니까 다 따가고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물생심인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입고 이러니까 따가고 싶은 거죠. 요셉은 그 아내가 아무도 집에 없다. 내가 너하고 즐기고 싶다. 오라고 땡겨도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안 따보기 때문에 요셉의 그 중심을 보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의사가 처방하면서 사과 먹지 마라, 찬물 먹지 마라. 사과 뭐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사가 자기 좋아하라고 그래요? 우리 좋아하라고 그래요? 우리 좋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다 우리 좋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한 분에게 금반지 셔주는 거를 드렸어. 근데 드리는데 내가 포장지 싸는 거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이 포장지 너무너무 아깝다 이렇게 했어요. 금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세요. 진짜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그 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랬지만 일본은 현이거든요. 아오모리현에는 사과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아오리라는 사과도 아오모리현에서 개발된 사과예요. 옛날에 아오리 사과 있었잖아요. 이 청년이 사과 농사를 지는데 너무너무 그날 그의 열매가 많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사과 팔아가지고 내가 장계도 가고 집도 짓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꿈을 부풀어가 있었는데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라오에 1958년에 와가지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잖아요. 그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그러면서 막 아무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그 태풍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하다가 가보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고 10%의 사과밖에 안 남아있어. 다 떨어지고 땅을 치를 타시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을에 사과를 따가지고 창고에 들리는데 이 사과들이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탐스럽고 막 색깔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는 어떤 지혜가 왔는데 이거를 합격 사과로만 한 거예요. 합격 사과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태풍 다 알잖아요. 이번 태풍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 합격 사과입니다. 이거 사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하려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대학교 가려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살라고 막 주문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사겠다. 내 아들이 만약에 절박하다면 그래서 5,000원 하는 사과가 10만 원에 팔렸대요.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과가 왜 붙어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 진액으로 올라오는 진액을 잘 영양분을 받고 튼튼하게 가지에 붙어 있었겠죠. 병충해가 먹고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빨아먹다가 이렇게 안 하고 영양분을 착착 받다가 쌓으면서 건강하게 달려있었는 그 사과가 합격 사과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이 자리 예산을 여기지 마세요. 이 자리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예산을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나도 욕심 생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 욕심대로 안 살면 되겠네 깨닫고 그렇게 적용해가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오면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떨리는 일을 내가 왜 한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정말 저는 씨를 뿌리고 갈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꽃같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일 학생에게 여러분 요새 세식감도 귀한데 로봇 바짝바짝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로봇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안 돼요. 로봇은 예쁘기는 할지 몰라도 알은 못 나요. 주일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로봇을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얼마나 존중했으면 나하고 교제하자 지정의를 주셨다고요. 근데 나를 왜 따먹게 했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원망하면 안 돼요. 너가 선택해라. 그리고 책임도 네가 지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관계가 끼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의 생명을 걸 때에 여러분 몇 년이 다음에 제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다시 오면 그런 고백을 들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구미 시골 아줌마가 오셔서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고 우리 박명희 군사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열심히 섬기시는 귀한 분입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박명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손수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